적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박수라도 크게 쳐주세요. 호산나 하나 둘 셋 넷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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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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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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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우리 친구들 율동 너무 잘하죠? 예. 제가 그 순서대로 안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긴 했지만. 예, 다음 곡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잠시만요. 전주를 우리 그 데뷔네, 플룻 데뷔. 네, 전주를 우리 현서양이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그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간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좋은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와 잃어버린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전 예배와 별 그 인원이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이병일 집사님까지 오셔서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오후에는 많이 안 계시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오전하고 오후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식사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렇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 권사님께서 수화 찬양을 하셨는데 오늘 다음 세대 친구들이 율동을 언제 연습을 했죠, 권사님? 연습하는 걸 제가 못 봤는데요. 그 두 곡 했죠. 소화하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수화 찬양을 해주신 우리 권사님에서 감사. 오늘 제목은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닫고 있는 거죠. 때로는 막고 있는 겁니다. 전화할 때도 그렇죠.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들어주진 않고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마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기도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래 선주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못 듣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갈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답답하실 것 같으세요. 조금만 더 기도하지. 그럼 조금만 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이게 주시는 이게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이야기만 하다가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즘에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잘 만드나 봐요. 세계에서도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지금 굉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4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준호 형제가 OST인가요? 뭐죠? 그 곡을 하나 만들었죠. KBS에서 나오는 방송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음악을 했어요. 드라마 음악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분들, 목사 빼고 다 대단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반주도 그리고 또 이제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더 글로리는 끝났지요. 복수죠. 그리고 모범 택시도 제가 1은 못 봤어요. 근데 2는 잠깐 봤어요. 2단 사이비가 나온다고 그래서 순백교가 나온다고 그래서 잠깐 봤는데 그것도 복수더라고요. 개인적인 복수, 배신, 복수. 그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통쾌하고 재미있지요. 그 대리 만족도 되고 그리고 마음이 후련하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그 주인공이나 누군가가 복수해 주니까 그게 다 재밌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설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식상하고 재미도 없고 스릴도 없고 그냥 밋밋한 것 같고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만 자꾸 힘들죠? 아프고 잘 풀리지도 않고 힘들고 우린 그럴 때 참 많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통도 있잖아요. 성장통도 아픕니다. 저도 그 성장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아파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성장통은 무엇이죠? 나를 크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컸잖아요. 별로 반응이 왜 그러세요? 키가 작았어요. 저는 고1 때요 153이었습니다. 고1 때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님이 아세요. 학교 가면 1번, 2번 그러니까 1번, 2번은 거의 저였어요. 고2 때 160. 지금 민지하고 비슷해요. 고2 때. 고3 때 168. 그리고 지금은 170. 글쎄요. 컸죠. 그러니까 성장통을 늦게 겪은 거죠. 그래서 속상해서 너무 맨날 앞에만 있고 맨날 제 기준 맨날 앞에 서 있으니까 근데 어느 사이에 크더라고요. 근데 성장통이 저한테는 고마웠어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를 잘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이제 엇비슷하게 되니까 이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요. 성경은 항상 고난을 피해라. 오늘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겁니다. 제자들은 양입니다. 그렇죠? 16절에 보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양인 제자들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요. 위험한 곳이죠.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말씀 들으셨죠? 나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것. 섬김은 뭐라고 말씀했죠? 따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요, 여러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밴드의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채플 시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꼭 보세요. 2월 8일 날, 2023년 2월 8일 날 미국의 작은 지방 도시의 한 대학교 교회입니다. 채플 시간 때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이제 학생들, 졸업반 친구들인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로마서 12장, 우리 로마서를 지난번에 했지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채플 시간, 그리고 평범한 채플 시간, 매주 한 번 드리는 채플 시간, 그리고 기대도 없이 친구들은 그게 또 수업이기도 하니까 드려야 되는 채플 시간 때 그들 안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졸업생 친구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떠나지 마십시오. 배워야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가십시오.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채플 끝나면 그 다음에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갔어요. 근데 20명의 친구들은 남아서 그 말씀이 자신 안에 부딪힘이 온 거예요.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명의 친구들이 기도를 한 겁니다. 설교자는 갔어요. 저희는 금요철학 때 제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불 받으십시오 쫙 하죠. 설교자는 설교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남아서 누가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주나 어떤 것도 없는데 그 20명이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전역에 이 놀라운 부흥이 정말 교회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갈망과 그런 마음이 너무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청년들, 대학생들 채플 시간 때, 그것도 평범한 예배 때 그렇게 20명의 친구들이 기도하니까요, 무려 2월 8일에서 2월 20일까지인가요? 13일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일이 있고 일정이 있고 약속이 있고 집에 가야 되고 식사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또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계속 13일 동안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드리는 것도 아니라 계속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7시간을 기다렸어요. 누구 하나 짜증내거나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고 어떤 것 때문에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서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기다리면서도 찬양하고 학생들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꼭 밴드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많은 그 유명한 찬양 인도자나 유명한 목사님들이 제가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시지 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영상은 짧지만 그러나 24시간 계속 한 보름 정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지요? 밥 많이 드셨죠? 이제 떠나지 마십시오. 안색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거기에 도전을 받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갈망하고, 여러분 소수 아닙니까? 지금 우리 20명도 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누가 있다고, 유명한 분이 계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가 되고 같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나 위주의 찬양, 나 위주의 기도, 나 위주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높이는 거, 하나님만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하고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섬김은 교회 한번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난 다 끝났다. 내 섬김은 오늘 충분해. 그건 누구 생각? 누구 생각? 내 생각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죠?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명의 그 친구들이 그 기도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교회마다 식어지고 또 안 나가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음 주는 이거 얘기해야지. 요즘에는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 코로나 여파가 성도들의 마음을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로 모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은 유튜브로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장이었어요. 현장. 그리고 7시간, 5시간 그 멀리서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임재를 나도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몇 시간을 종종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장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갔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이번 성금요일도 있고 종료주일을 지나 또 내일 제가 이제 저 예수 고난 특별 새벽기도 저 보세요. 저걸 이제 또 붙일 거예요. 바빠요. 이거 띄고 또 붙이고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이 주님 죽으면 죽으리 제가 죽겠습니다. 하늘에 밀이 되겠습니다. 많은 열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번 고난 주간에 그렇게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한번 새벽을 깨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제 아들이 학교 그 워크숍이 있어서 아침에 제가 태워다 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목사는 뭐가 보이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목사는 뭐만 보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교회만 보여요. 그리고 학생들은 뭐만 보일까요? 학교. 집사님은 학교가 보이세요? 전 PC방 생각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근데 그 학교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은 데서 은찬이, 성민이 또래예요. 한 명이 기타를 딱 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보면인데 딱 놓고 그냥 피스 하나 딱 놓고 마이크도 없이 그냥 당신은 영광이야. 근데 잘 못해요. 그냥 당신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거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올라가면서 보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은 그 입구 가장 중앙에서 다 들어오면 다 들을 수 있게 다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청년. 사실 여러분 그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저도 고3 때 금촌역에서 막 찬양하고 하니까 누군가 요구르트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자신이 없어요. 나가도 누구하고 나가죠? 사모님하고 나가야 돼요. 사모님을 앞세워서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면 이제 좀 그래요. 같이 나가야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청년은 혼자 누가 시켜서도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그 청년을 보면서 그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 청년 한 명이 그 학교 앞에서 맨날 한대요. 맨날 그렇게 찬양할 때
누군가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외쳐서,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위험한 곳에 가야 돼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위험한 곳, 가기 싫은 곳, 피하고 싶은 곳, 좀 안 가고 싶은 곳, 거기가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부르사, 이것은 사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름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보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과 보냄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우리 정말 멀지 않았죠? 우리는 안 오실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지혜롭고라는 말은요, 미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것은 미리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무엇이죠? 순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삭빠르게 순종하고, 그리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순결함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자, 여기에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조심하고, 특별히 이단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는 두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를 어디에? 자, 공회에 한번 공표해 보세요. 공회. 그리고 또 하나 장소가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공회와 회당은 떠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공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채찍질을 규정할 때 가슴에는 몇 대를 때리냐면, 한번 절어보실까요? 가슴에 유대인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 가슴에 13대를 때린대요. 등은 몇 대를 때릴까요? 등은 26번을 때린다고 합니다. 도합 몇 개죠? 39개. 그러니까 39대를 우리가,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나는 몇 번 맞았다? 5번 맞았다. 이거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이건 맞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인도나 어디에 가면 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한 대가요, 정말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가슴에 13대, 등에 26대를 때림으로 인해서 39대, 이것은 규정된 거지만 거의 살인 무기라는 겁니다. 이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서는 채찍질, 공회에서는 공개적인 심판을 받으면 제자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일상이 없는 거예요. 무너진 거. 공회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죠. 회당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죠. 그럼 어디서 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안하고 감당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임금들 앞에 끌려가지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뭐지요?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끌려가고 태장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공에 회당 넘어가고 채찍질 당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나를 통해 무엇이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이 크셔야 돼요.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거. 쉽게 말하면 간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 놀라운 증거.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됐어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맞고 억울하게 더글로리처럼 복수. 지연이인가 누구죠? 이름이 뭐죠? 그래요. 보셨네요. 그래요. 뭐 연진아 너가 내 뭐라고죠? 꿈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 드라마는 재미는 있지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항상 연진이가 안 되기를 그런 복수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저만 재밌는 것 같죠?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참 감사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염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염려하지 마라. 열흘 동안 고민하지 마라. 열흘 동안 머리 꽁꽁 그냥 싸매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10분 기도하라. 그 자리에서 10분 기도해라. 열흘 고민하지 말고 열흘 동안 자녀 어떡할까요? 뭐 어떡할까요? 앞으로 어떡하죠? 돈 문제, 무슨 문제, 질병 문제. 열흘 동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리에서 10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그때 이게 호라예요. 그때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의 말은요, 효능도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사람들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실 때, 자, 그럼 누가 주시는지 2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내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묵상도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찬양 음악을 틀고 말씀을 한번 쭉 읽고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백부장이 그랬지요.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 받으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저만 나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다 있어요. 우리 가족 간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또 박해가 있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주며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사명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22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괜한 미움 받을 때가 있죠. 왜 날 미워할까? 이럴 수 있지요. 근데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이 저한테는 핵심입니다. 18절 보세요. 끌려가고 가지만 18절엔 무엇이 되게 하신다?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2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첫 번째, 여러분의 어려움이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증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찬이가 2024년 11월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무작정 참고 그냥 견뎌보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22절과 23절에는 딱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견디는 자. 견디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에는 무엇이 보이죠? 피하라, 피하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싸워서 다투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견디는 자, 또 박해가 있으면 저 동네로 피해서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싸울 때 있죠. 끝까지 추적하죠. 종종 그 한문철 변호사의 그걸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동차 아시죠? 오토바이가 한번 뭐 보복 운전을 하든지 뭐 할 때 거의 결말이 뭐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 몇십 킬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파손되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게 후회되죠. 그 순간만 좀 참으면 되는데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좋은 가족들은 항상 운전이 평화롭죠? 네. 운전 안 하시는데 왜 하면 하세요? 집사님이 평온하시다고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죠? 네, 저도 그래요. 저 설교할 때는 참 온유하고 잘 견딜 것 같죠? 네. 근데 막상 운전대 잡으면 사모가 그래요. 운전대 잡으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녹화해서 성도들한테 공개한다? 전 약점 잡혔어요. 그러는 거 운전대 잡으면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멀었던 거예요. 목사도 멀었고요.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견디는 자, 피하는 자에게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엇이 오리라? 인자가,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인자가 오리라. 왜 우리가 견디고 왜 우리가 피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약속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기 때문에, 인자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자, 우리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빛입니다. 빛.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자, 복음에는 두 가지 효능이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또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라는 거죠. 자,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불필요한 것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28절에 두려워하라가 나와요. 그렇죠? 28절 두려워하라. 누구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고 다른 것 그들을 또 내 몸을 어떻게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31절 읽고 우리 안 마치겠습니다. 더 있으니까요.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 귀하다고 여기시네요. 아까도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귀하다 말씀하셨지요? 누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지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나 역시 하나님도 역시 너희가 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복수, 배신, 갈등 그런 드라마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좋은 가족들은 날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하늘의 미랄이 우리 좋은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을 해도 먼저 가시라고 양보하시고 그리고 뭐 식사를 해도 좀 배려하고 내가 먹은 건 정리도 좀 하고 쓰레기가 보이면 이거 누가 주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본 사람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자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친절하고 또 기뻐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